5장 38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요한복음 강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의 증언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사람이 나를 증언하는 것으로 나는 족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신 하나님 성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의로운 심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을 가운데 부정적인 단어를 7번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38절에 보니까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또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어서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한다.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종교자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죽이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38절 본문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엇이 없다고요?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썩어진 거 이런 것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자외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잘못된 것들을 다 갈라놓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이 썩고 곪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악취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인 거죠. 결국 가짜가 되어지는 것, 냄새나는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 얼마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자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웠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행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이끌려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이끌려가고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세상 유혹에 이끌려가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전에 말씀했어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셔야 그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서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하고 믿습니다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심판의 주다, 내가 영생의 주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마지막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의 무엇을 보냐면 영적인 신앙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체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와서 믿음의 주님이, 믿음의 대상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쟤들에게 물어보자. 야, 너희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너 나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함께 다녔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녔느냐? 아니면 알고 따라다녔느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만. 거기에 분명히 맞잖아.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지금 체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믿어지고 있는가? 깨달아지고 있는가? 이게 들려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의 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비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비치고 있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답시잖아요. 여러분 논술 쓸 때나 뭐 이렇게 사지형 선다형 백서에 보면 이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한참 읽어도 몰라. 볼펜 굴려갖고 띠르르 굴려갖고 찍거나 S자로 찍거나 기역자로 찍고 니은자로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읽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정답을 체크할 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이 비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느냐?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성경의 눈이 보여지고 성경의 눈이 띄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에바다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지고 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없더라. 그래서 나를 믿지? 그가 나를 보냈는데 성경에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늘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조교들, 그들은 늘 율법,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늘 보고 늘 읽는데,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나를 왜,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못 보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늘 연구하고 늘 공부하는데 정답은 못 맞히고 있어. 제가 뭐라 그래서? 꽝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꽝이라니까요. 아무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면 뭐다? 꽝! 다시 한번. 말씀이 지식을 못 넘으면 뭐라고요? 꽝이에요. 말씀이 지식을 넣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꽝이라니까요. 왜? 성경을 연구한다니까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매일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앞에 왔어. 근데 못 알아봐. 예수님이 성형수술 하셨을까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못 알아봤을까요? 너무 잘생겨갖고 예수님은 이렇게 잘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못 알아봤을까요? 어쨌든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성경을 달달달 내고 외워도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으면 뭐라고요? 꽝이라니까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니까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니까요. 어려서 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자신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니까요. 예수가 누구니?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아도 문제야. 따라봐. 지식이 너무나 풍성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저 나쁜 무슨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걸 하고 서울대 나오고 사기치고 막 이런 일 하면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주 부모가 정말로 아주 고생해서 서울대 보내놨더니 그런 일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이끌어갈 새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져서 진짜 오신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타락해서. 아까 앞전 뭐라고 말했어?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아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대요. 그러면 뭐라고요? 꽝이라니까요. 꽝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질글 안에 무엇을 담았다고 성경 말합니까? 보배를 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 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배를 담아야 정말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존경을 받는 그러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 예수를 말하고 메시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경험되거나 생명되거나 능력이 되지 않으면 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착각이고 이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야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었어. 그래서 박사처럼 달달달달. 그렇다고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영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꽝인 인생이에요. 꽝인 인생. 머리에 이름 앞에 돌이라고 하는 걸 이름 붙여놓고 지가 무슨 도사인 것처럼 박사인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지식은 꽝인 지식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성경을 비춰주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꽝인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 아니라 말씀에 끌려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이끌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38절로 다시 한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기관들의 이 믿음은 뭐다? 지식에 불과하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뭐예요? 정말요? 꽝이다. 결과적으로 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이걸 알아야 이게 보석이고 보배고 보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예수를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드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지식이고 꽝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돼야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믿음을 가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끌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음의 주님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는 이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에게는 말씀은 있는데 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믿음이 없다는 건 죽은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인데 왜? 믿음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마음의 문이 굳어져 버렸어. 굳은 마음,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악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으로 있으니까 주님이 와도 누구인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들려준다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막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갑자기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에게 들려주신다니까요. 들려주시니까 그 들려있는 말씀이 살아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믿음의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안 들려지고 있다? 안 들려지고 있는 거야. 아주 철옹성어 같아.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예수에 대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에 나가게 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복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려서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녔어요. 모태신앙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왜 에서와 야곱을 나눌까요? 아니에요, 다. 왜 이삭과 이스마엘을 왜 나눌까요? 씨는 똑같은데. 성경은요, 분명히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죠. 내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려져요. 믿음은 들려지는 것이다. 뭐가 들려?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려져.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아무에게 주나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때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지식으로 신앙생활했던 때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는 누가 왔어요?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 복음에 들려지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믿어지는 사람들은 복음에 들려지는 곳으로 복음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복음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들려진 사람마다 어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침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쉰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자신을 보지만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 너희는 사랑받는 자요, 너희는 택함 받은 자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요, 너희는 은혜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1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이신 예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 말씀의 지식은 풍성하지만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경험이 되지 못한 애들에게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제가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너는 내가 택한 자라. 문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라. 그 마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듣는 자는, 깨달은 자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한, 아무리 두들겨도 마음의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 딸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으면 못 여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한 주인이 먼 곳에 타향살이를 하다가 오래간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서 깨어 있어서 그 문을 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그 종은 매 맞겠지요. 쫓겨나겠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어. 문을 두드리잖아, 주인이.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그러면 종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 아무리 두드려도 지금 같은데 주인이 밖에서 야 임마 빨리 좀 얼어 죽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열어서 주인이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되고 능력되고 경험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이 주님께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믿어지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구원이 보인다. 성경이 믿어지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왜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보여지면 구원이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안 보여. 구원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해요. 야, 너희들 성경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정답을 아직도 못 찾았니? 아직도 내가 안 보여? 내 말이 아직도 안 들려?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 더하기 1은 2다. 칠판에서 1 따라해보세요. 1 더하기, 여러분 따라해보는 거 시작.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1 더하기 1은 2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봐. 1 더하기 1이요? 몰라 또.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얘를 상급반으로 진학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유급을 시켜야 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예수가 보여져야 구원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를 볼 수 있기를, 그 보물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그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구원이 보이고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답을 몰라. 꽝이야.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여 있어서 매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알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그 그 지식이 나를 스톱시켜버렸어. 다른 것들을 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면 다 선을 다 그어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답인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그 성경을 하면 영생을 주는데,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 그리스도로 메시아께로 가지 않는다. 한번 땁시다.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입니다. 누구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인데,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죠. 길은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의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하느냐라는 거죠. 내게로 와야 구원이, 내게로 와야 믿음이 있는데, 보잖아요.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나니,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건 난 예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나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만 알기를 원해. 예수께 가기를 원해. 예수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보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구원받기를 원하 가지 않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가? 헌금 생활도 해요. 기도 생활도 해요. 또 봉사 생활도 해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종교 생활 잘한다니까요. 금식도 해요. 10의 1조도 해요. 봉사도 해요. 구제도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의 길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은혜 입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다?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는 길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 못 가요? 어느 게 길인지 나는 몰라요.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발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4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지자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야,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 와야 되는데 너가 내게 오지 않는 이유, 나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까 앞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내게 안 오는가? 왜 예수님께로 안 오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릅시다.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충격 먹은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야, 나 서기관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종교지들 대상인데 누가 나에게 말씀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내게 말할 수 있어?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해? 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충격 먹을 때 뒤통수야, 머리야. 지금 쓰러질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뿔난 거야,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사랑을 타령하고, 하나님 사랑을 타령하고, 네가 지금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뒤통수 잡고 이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비추고 나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뿐인가요? 내 남편도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는 따라옵시다. 사랑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자주 해요, 사모한테. 그런데 그게 말로만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서 나와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정말 네 아내를, 그 하나님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야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꽃이 피어지고 사랑이 막 그런 것들이 꿈틀고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말라버렸어. 향기도 안 나. 싹도 안 나.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감정이 나오는, 감정이. 사랑이 나와야 할 건데 육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건 지금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지 못하니까 필요할 때 그 사랑을 끄집어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끄집을 게 없어. 왜? 말씀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말씀이 죽어져 버려. 끊을 게 없어. 끊으려고 그러니까 다 말라비틀어 죽어버렸네. 끊을 게 없어. 이때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없어. 여러분, 말씀이 죽어 있으면, 말씀이 생명이 못 되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면,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져 가고, 영혼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마지막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그가 기록한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도 성경도 모세도 다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가 매일 연구하고 매일 읽고 매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거 읽고 있는데 야, 하나님도 못 믿,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도 못 믿어, 성경도 못 믿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도 못 믿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희를 고발하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말하는 거, 그 율법을 1.1에게도 지키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 율법 잘 지켰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율법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예수가 보이고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볼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게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할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꽝인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체크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신앙 상태가,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가 바르지 못한,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닫혀져 있고 멈춰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구원이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